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리 문답 강의 설교를 잠시 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요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바로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2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 오전 또 이른 아침에 아직 해도 뜨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은 장례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향품은 이 오늘날 향수와 같이 또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값진, 매우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향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향품이 부의 상징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귀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향품은 시체에 향료를 발라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례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발라서 시체에서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는 대부분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매장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땅에 묻고 흙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전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굴을 파서 바위 위에 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굴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돌로 막았기 때문에 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썩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향품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에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향품을 바르는 일에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드릴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은 이미 돌로 굴려져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은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돌을 몇 명이 모여서 굴린다고 해서 굴려지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러한 고민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은 무덤에 무거운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도 갔습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이들은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가지 않는 것이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갔습니다. 알고도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무지해 보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고 여기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갔는데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길을 열어놓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무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 문이 닫혀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으로 이제 왔지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여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한 청년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몹시 놀랐고 떨려서 그 무덤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중에 꾸짖으시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여자들이라고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만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인들이 처음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 시체가 없는 사실을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다시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라고 무시했겠지만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찬하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낮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 스스로의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힘과 권세와 물질을 넉넉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천국 복음은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갖추어야 사람들이 또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많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또 많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내가 활동하는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올라가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데까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며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때까지 나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의 이 교회의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사명,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임을 깨닫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여기에서 만민은 그 한글 성경으로 약간 의역된 뜻입니다. 바로 만민은 헬라 원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 아니면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만민인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확장된 느낌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무생물들까지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내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자연세계조차 우리는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인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그 명령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고 낭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고 또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이 복음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웃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내가 생활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복음이 되도록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오직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